저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인데 가끔 예전엔 자주 만났지만 요즘은 자주 못 만나는데 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만나면 이제 밤새도록 또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추억을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옛 친구들 만나면 막 그랬잖아 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수다 떨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자라난 곳은 그 서울보다 위쪽에 있는 의정부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저와 함께 등장하는 친구는 의정부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동두천, 연천 사이에 있는 초성리라는 곳에 시골에서 사는 친구인데 이제 그 의정부보다 더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의정부로 가끔 유학을 와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죠. 방학이 돼서 그 친구 집이 이제 초성리라고 이제 12개울이라고 되게 좋은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자주 놀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 일이 있어서 우리 함께 빨리 와야 돼서 기차를 딱 타는데 기차 시간이 딱 된 거죠. 그래서 빠르게 이동을 해서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맨 앞 칸이 기관차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칸에 바로 탄 거예요. 급하게 타느라고. 이게 우리가 탄 기차는 비둘교라고 혹시 타보셨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연천 동두천 쪽에 가는 진짜 오래된 기차 있습니다. 좌석 번호도 없고 이렇게 그 짐칸, 뭐 화물칸에도 사람이 타서 가는 그런 기차였는데 그런 기차를 타고 의정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맨 앞칸에 탔는데 의정부역은 이 출입구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호가 객차도 많지만 그 뒤에 석탄 같은 거를 나르는 그런 걸 붙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맨 앞칸에 타면 출입하는 그 건물까지 한 300m, 200~300m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어렸지만 아주 총명했던 저에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어차피 플랫폼에 들어가면 기차가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길을 지나는 그 순간 뛰어내리자. 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기차를 뛰어가는 걸 막 잡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마도 제 머릿속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딱 보기에 그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기차가 속도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200~300m 되는 거리를 걸을 것이냐 아니면 남자답고 멋있고 폼나고 아주 유용하게 그 앞에서 뛰어내릴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뛰어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제가 이렇게 설득을 잘했대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시간이 돼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릴 수 있는 통로로 가게 됐죠. 거길 딱 가는 순간 거기에 이제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한 사람씩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게 양보를 해서 그 친구를 앞에다 세우고 저는 뒤에 있다가 거기를 딱 지나는 순간 그 친구 등허리를 딱 때리면서 그 친구 이름이 영석이었는데 영석아 뛰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뛰어내렸어요. 근데 딱 뛰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서 딱 뛰면 얘가 탁 뛰어서 저 아래에서 탁 돼야 되는데 딱 뛰는 순간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러고 얼굴을 내서 봤더니 저만큼 뒤에 애가 이렇게 붕 떠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그 아래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저도 놀랬지만 그 기관사 아저씨가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관사 아저씨를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안 뛰어내립니다. 어렸을 때니까. 그러고 나서 안전하게 그 차가 다 선 다음에 저는 내려서 그 친구를 향해 막 뛰어갔죠.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다행히 어디 부러지진 않고 온몸에 타박상을 이렇게 막 다 찢기고 막 옷도 찢어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예요. 네가 안 뛰어내려서 다행이다.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시선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제가 저만큼 가고 있더래요.
뛰어서 딱 봤는데, 그래서 그냥 이대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든지 크게 다칠 것 같아서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도를 배우고 있었는데 낙법으로 이제 그 딱 치면서 굴렀는데 온몸이 이제 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어디 부러지진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유가 다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친구의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알게 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가 기억난 것은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어린 생각으로는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위험한 타이밍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맞추는 사람은 존경도 받고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도 그래요. 누구에겐가 위로의 말, 또 혹은 권면의 말을 할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사람은 꼰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나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잘 순종하고 잘 이해하면서 가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타이밍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타이밍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타이밍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의 타이밍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스라엘, 다윗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도 들었고 야곱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고 다윗도 듣게 되죠. 다 그런 꿈들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타이밍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혹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그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또 헌신을 약속하기도 하고 믿고 신뢰해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왠지 알 수 없는 이유들, 또 고통들,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빨리 끝나고 언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 한 책을 예전에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오스힐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신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 고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려와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경험하고요. 직장을 이렇게 회사에 세웠는데 함께 세웠던 믿음직한 이제 그 동반자가 배신을 때리고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이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람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이 한 집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좀 우리도 궁금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집회 속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 모든 성도님들이 비슷하지만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유 좀 알려줘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유를 알려줄 수는 없죠. 점쟁이도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우리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은 요셉의 소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이분이 집에 가서 요셉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다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연습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자신의 타이밍으로 살아왔다면 성공하는 것도 자신의 타이밍,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자신의 타이밍,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이 자신의 타이밍 속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바꿔가는 이야기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타이밍, 인간의 타이밍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아주 고생이랑 개고생은 다 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죠.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 상인에게 넘기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는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완전히 도련님으로 살다가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편안해질까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면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돼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어둠의 기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생각해보세요. 13년이란 기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고통의 기간을 가져보셨나요? 한 3개월? 아니 한 1개월만 그래도 미칠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 때문에 공황장애도 걸리기도 하고 또 아픔의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가 그 13년을 잘 견뎌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는 가뭄과 기근의 때에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귀한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이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에도, 그리고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이게 언제였을까요? 이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와서 종살이 할 때도 여기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여긴 어딜까요? 여긴 지금 감옥이에요. 이 종의 자리에 있을 때였든지 이 감옥에 있을 때였든지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애굽 왕의 그걸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통해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요셉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종이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갑자기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그냥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고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긴 마지막 설교와 기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아마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함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록을 남긴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안에 자신만이 겪은 그 이야기를 해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만 내가 간다고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되게 걱정이야.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까 봐 걱정이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나는 가지만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14장부터 쫙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한번 이 연말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세요. 우리 주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온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앞뒤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사역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나는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들이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왜 이런지 모르는 고통의 그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길지 않게 나오잖아요. 근데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록하려면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짧게 기록하느라고 요셉의 불평이 하나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잘 만든 그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의 왕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죠. 거기를 보다 보면 이 상황을 잘 재미있게 표현해 놨어요. 긴 시간이니까 여기에 보면 요셉이 억울해하는 장면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나이에 맞죠. 17살 그 어린 나이에 잡혀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뭔가 좌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이 어릴 때 꾸었던 꿈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 긴 시간 동안 왜 이러세요? 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제가 죄 짓지 않았잖아요. 제가 보디발의 그 아내가 절 유혹할 때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다라고 거부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어쩜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한 장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던 요셉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이 이제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되게 유명한 그 노래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라는 노래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형통한 그 일들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자리를 보면서 불평하고 막 좌절하는 그 순간에 쓰러져 가는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사진 하나 넣었는데. 쓰러져 가는 나무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나와요. 그 나무를 되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 이제 자신이 있는 감옥의 땅에 심게 됩니다. 근데 심었는데도 그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목을 대서 묶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걸음도 주고 이러면서 걔를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꿔요. 거기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되게 잘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공들여서 이 나무가 크게 자라나고 그 잎과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이 나무와 같이 버려지고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좌절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무를 세워 주시고 이 돌을 쌓아 주시고 흙을 깔아 주셔서 공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잎으로 만들어 가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쓰러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일도 과거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주의 인도하심이나 주의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이 나와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셉은요, 자신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왜 갑작스럽게 도련님이었던 요셉이 이런 일들을 겪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이유를 알거나 아니면 언제 끝날지 알면요, 좀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는, 뭔진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 속에, 나중에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두 번째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위기를 잘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풍년의 때를 흉년이 다 잡아먹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7년 동안 성을 짓고 거기에 곡식을 잘 쌓아서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흉년에 먹을 게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다가 애굽에 똑똑한 총리가 있어서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보물을 들고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오게 된 장면이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45장까지 있게 됩니다. 요셉이 좀 그래도 그냥 팔기 그랬던 것 같아요, 용서하기. 그래서 그 중간에 좀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과정들이 지나서 4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5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이상 장난치지 않고 이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요셉이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고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이거나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고 그로 인해 나는 이런 모진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더라고요. 나를 사용하여 당신들을 구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제가 고통 가운데서도 알지 못했지만 붙들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왜인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린 늘 궁금하죠. 그게 뭔지. 왜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 말하면 되게 입 바른 소리도 잘해요. 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건 쉽지 않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둠의 통로를 주시는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결과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름답게 알려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이유가 뭔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날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 타이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 반드시 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한 이야기잖아요.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굉장히 성공하고 자신만만하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요, 다 실패해요. 떠날 때부터 함께 있던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틀어지죠. 그래서 계획했던 곳으로 못 가고 땅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원래 요번에 꼭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했던 그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막 굉장히 이 계획을 잘 세우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한 곳에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철저히 이 연구도 많이 했을 텐데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왜인지 몰라요. 왜인지 알 수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 저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다 막히게 돼요. 그래서 꿈에 갑자기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저쪽에서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괜히 쫓아다니는 여종 귀신 쫓아내주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딴 데에 갔는데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아테네에 가서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비웃기나 하고, 완전 실패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데, 신실하게 나가려고 그러는 건데 왜 막어? 왜 안 돼? 왜 문제가 생겨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또 다른 복음서들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서 2차 전도 여행에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뭘 경험하냐면 동역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평생을 함께하는 누가와 같은,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잔뜩 만나요. 1차 전도여행에서는 그런 열매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 문제 일으키면 싸우다가 나가고 자기 이야기만 나오는 2차 전도여행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막 만나요. 함께 그 사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것도 안 됐다, 실패했다 여겨진 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실패해요. 결과 막 엄청난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환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로마 교회에게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요, 그 뒤로는요,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결과가 있나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엔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방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날 통해 행하실 일들을 내가 이루면서 가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결과는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올해가 되게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도,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도 우리가 작년 올해 초까지 좀 이렇게 좀 풍성해지다가 이사 가시고 뭐 이러시면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됐죠. 다양한 어려움들이 올 한 해 좀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옥죄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어려움들이 저에게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일이더냐, 제가 뭐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더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분명해요.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잖아요. 또 하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주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예배도 사람이 별로 없어도 기쁨 가운데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들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년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나요?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하실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좌절하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 기차 사건으로 인해서 친구가 다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저는 타이밍의 중요성이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가 아닌, 자신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